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9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광야는 성도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임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광야는 성도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데스라는 곳은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온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징벌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다시 왔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결핍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했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했습니다. 금을 연단할 때 금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녹아져야 합니다. 왜 내 삶에 이토록 뜨거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나는 없고 다 녹아져 버린 것 같은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나 보다, 나를 더 순결한 자 만들어 가시나 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인내로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은 절대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를 더욱 연단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을 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곧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입니다. 물 하나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시원한 물을 마시며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언제까지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자 되겠습니까? 그 원망과 불신을 다루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의 자리로 보내실 텐데 언제까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 연단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결핍의 상황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물의 결핍으로 인해 모세와 다투며 불신앙적인 말들을 토해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면서도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비난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말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말에서 신앙적인 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잘못된 만남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38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거 그것만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불신앙적인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8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시기보다 그들의 필요인 물을 주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신앙적인 자들 가만히 두시는 걸까요? 왜 불의한 자들 그냥 넘어가시는 걸까요? 이 물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질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당장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배은망덕하게 대할 때에도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집을 나간 천하의 몹쓸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호적에서 파내어 버려야 합니까? 첫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몹쓸 아들도 돌아올 때 기꺼이 맞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자는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은 뒤에 물을 낼 때에 반역한 너희여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 물을 내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 이해는 됩니다. 백성들이 오죽 패역한 자들이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혼을 내어도 하나님이 혼낼 일이지 모세가 혼내면 안 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죽임당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또한 이웃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섭리의 과정임을 알아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아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